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또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자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처음 갈려지게 됩니다. 짧은 순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서로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을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남북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나라가 갈라지고, 원래 사울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하나였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통일하기 위하여 통일전쟁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세력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많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도 이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그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에 함께하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왕국에 속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베냐민 지파까지도 북왕국의 그 왕을 따르는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로서는 세력이 북왕국에 비해서 극히 미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이 군사령관이 먼저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세력으로 보면 북왕국이 훨씬 셌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도 이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북왕국에 비해서는 아마 훨씬 작은 숫자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제 남북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북 전쟁이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전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표 선수가 나와서 대표 선수가 싸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순복하자. 만약에 한쪽이 이기면 그 나머지 한쪽은 항복하는 걸로 대표 선수 싸움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사적인 그런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소수의 대표 선수들만 죽으면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선수 싸움에서 12명씩을 내보내는데, 유다 지파에서 요압이 12명,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용사를 보내서 12명이 이제 서로 겨루는데, 16절을 보면 기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 날카로운 칼의 밭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렇게 12명 해서 23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대표 선수의 싸움에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대표 선수 싸움에서 결과가 승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숫자는 훨씬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숫자 때문에 이기는 것이 상식일 텐데 전쟁의 승패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가 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속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이기게 하신 것이지 이 세력으로 보나 싸움의 능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유다가 이기기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형제 간의 싸움, 같은 민족 간의 싸움, 동족 상잔의 싸움에서 이렇게 결과는 참혹하게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족 간의 싸움이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보다도 때로는 훨씬 더 잔혹하고 결사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는 국제 축구 대회에서 이렇게 북한과 한국이 이렇게 대표 선수 국제 대회에서 그 경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적대감이라든지 꼭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한과 북한은 결사적으로 이겨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만 이제 이겨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때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싸울 기회도 많지 않기도 했거니와 싸우게 되면 결사적으로 어쨌든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온몸에 쥐가 내릴 정도로 그렇게 결사적으로 선수들이 뛰었고 온 국민들도 그렇게 이기기를 위해서 그렇게 응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용납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적대감이 극렬해지는 것이 이 일반적인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도 이렇게 격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 형제가 되는 것이죠.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예, 이 발이 빠르니까 위험을 벗어나기도 쉽고 싸움을 하기도 참으로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이 아사헬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적장을 베겠다는 거죠. 내가 적장을 베어서 그 목을 들고 가리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 아사헬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이고 요압의 이 동생입니다. 요압의 동생인데 이 요압의 동생을 자기가 죽이게 되면 그러면 다윗의 조카를 죽인 그 결과가 후유증이 책임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아사헬을 죽이면서까지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라고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끝장을 보려고 하면 상대방도 끝장을 보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끝장을 보기 위하여 서로 싸우면 서로 간에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장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끝장을 보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교회,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성도들한테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하고 다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성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야지 왜 다른 교회도 다 귀하냐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철없는 생각인 것이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곳, 연약한 교회들을 힘 있는 교회들이 돕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창의 앞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창의 뒤쪽으로 찔렀는데 아마 그냥 상처만 주고 도망가려고 하는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의 뒤쪽, 그냥 나무 손잡이 있는 쪽이었을 텐데도 그런데 달려오는 그 힘과 찌르는 그 힘이 부딪히면서 이제 창이 뚫고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엘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의 끝은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 그것은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전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갈라진 상황이 아니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야 하는 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 나라들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한쪽을 멸절시키는 그런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의 왕이 되면서 나라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북왕국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한 가족 안에서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누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은 어느 한편이 승리하지 못하는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싸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이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요압의 동생, 그 남유다의 장수였던 요압의 동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보면 다윗의 조카가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일단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 진영에서는 19명이 죽었는데 이 북왕국의 군사들은 36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많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다른 민족들과 싸울 때 몇천 명,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던 그런 전쟁에 비하면 이 싸움은 사실상 결사적인 싸움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비극은 비극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360명과 19명 그리고 요압의 아들까지 죽어버려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하고 피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결단코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은 이겨야 합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절시키기까지 더 기세등등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와 사탄, 죄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 교회 안에서의 싸움, 가족 간의 싸움, 이렇게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명절만 되면 가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가족들이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보면 서로 간에 대한 험담들, 원한들이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너무나 용납하지 못할 그런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 부정한 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치리라는 것을 통해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백한 것이 아닌 사람의 어떤 특징, 특성, 성향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또는 실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상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런 싸움은 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그 교회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으면 그때는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존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도 그런 인간적인 실수나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원수가 그렇게 기가 막힌 원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실수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소한 말 실수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